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26절부터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대못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혼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노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라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아스에서 싸울 때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에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성성영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예,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은 부분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봐야 그 연결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고 또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교훈이 무엇인가 이렇게 그 관점을 가지고 성경 본문을 대해야 되겠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 신명기 말씀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애굽에서 세상의 종노릇을 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겪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나안으로 나아간다. 목적지가 어디냐? 가나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냥 어디를 간다라고 하는 것은 자격을 갖추어서 가는 경우가 있고 그냥 방문하듯이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간다 이래 하면 그 광명역에서 셔틀버스 타면 가지 이렇게 가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대 간다 그러면 버스를 탈 것이냐 승용차를 탈 것이냐 이것 가지고 못 간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우리가 간다라고 할 때 하나님 나라를 가는데 뭘 타고 가야 하나? 부자들은 낙타를 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겠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는데 나귀 타고 가는 사람은 나귀 타고 가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그것은 무엇을 타고 갈 것이냐 하는 수단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생명의 법,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데, 그런데 그냥 어떻게 갈 것이냐, 어떤 경로로 갈 것이냐, 무엇을 가지고 갈 것이냐. 자, 이것은 서울대를 가는데 내가 어떤 조건을,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 되어서 갈 것이냐, 이 문제가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정말로 서울대로 가는 거예요. 버스를 타고 갈 것이냐, 승용차를 타고 갈 것이냐, 이것은 서울대로 간다고 하는 진정한 내용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자는 낙타를 타고 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늘길을 통과해야 될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낙타가 바늘길로 통과해야 될 걸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에게.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다라고 하는 것도 광야를 거쳐야 하는데, 이 광야에서 만나는 족속들이 있고 지형이 있다는 거예요. 환경이 있다는 거죠. 그걸 거쳐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거쳐서 간다고 하는 것은 그저 그러한 위치를, 그러한 공간을, 그저 그 환경을 통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되도록 내 자신이, 이스라엘 백성이 변화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가는데 광야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공간을 통과한다, 그 공간을 통과하게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광야에 펼쳐져 있는 모든 과정을 통과함에 있어서 내 자신이 자격을 갖춘다는 거예요. 어디에 합당한 자로? 가나안 땅에 합당한 자로, 젖과 꿀이 흐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고 있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의가 작용하게 되는 거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내가 그 과정을 거쳐가야 하고 그 자격을 갖추게 되기 때문에 일주일이면 통과할 수 있는 광야길을 40년 동안 행하였다는 거예요. 내가 그러한 사람이 되기까지, 가나안에 합당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래서 광야는 믿음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에요. 어디에 합당한, 가나안 땅에 합당한 믿음의 덕목을 갖추는 것이에요. 학교예요, 학교는 하여튼 빡셉니다. 학교를 가서 어떤 목적지로 가야 돼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 있어서 모압 족속도 만나게 되고 암몬 족속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은 너희들에게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과 갈등하지 말라. 그들이 있는 곳을 통과하라. 에서의 후손들이 살고 있는 세일산, 그것도 역시 너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이 아니다. 그 족속들과 에서의 후손들과 갈등하지 마라. 붙잡고 싸우고 있지 마라. 그저 그쪽은 통과해야 할 곳이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차지한다든지 그것을 진멸한다든지 이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모세는 과거를 회고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헤스본의 왕 시혼을 만나서
그와의 관계에서 그가 어떠했고 그를 진멸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한다는 거예요. 헤스본의 왕 시혼, 이 헤스본이라고 하면은 이것은 요단 동편에 있는 그러한 땅입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요르단이 있는 그러한 지역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헤스본이라고 하는 그러한 나라가, 작은 나라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아모리 족속들이 살고 있는 그러한 나라인데, 그러한 작은 나라에 헤스본의 왕 시혼이 있습니다. 자, 이 왕에게 우리가 지금 통과하려고 한다. 당신의 땅을 향해서 통과하려고 한다. 당신에게 우리는 물도 사 마시고 음식도 사서 먹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는 그 땅을 향하여 가는데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당신들에게는 전혀 손해를 끼치지 않겠다. 우리가 그저 물을 마시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 마시고, 빵을 먹더라도 그 값을 지불하고 먹겠다. 그리고 통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우리가 마치 세일 땅을 통과했듯이, 우리가 마치 모압과 암몬의 지역을, 그들의 땅을 통과했듯이 당신도 우리를 그저 통과할 수 있도록만 해달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스본의 시혼은 완강했습니다. 마음이 완강했다. 그리고 마음이 완고했다.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자, 이 뭐에 대해서 완강하고 완고하냐? 우리가 이제 헤스본이라고 하는 소국, 그 나라의 이름을 잘 관찰하면 그 나라가 주장하고 강조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프라이드,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것은 헤시본이라고 하는, 원래 원어상 헤시본이라고 했는데, 이 헤시본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계획하다, 그 다음에 추론하다, 고안하다. 그리고 이 헤시본이라고 하는 말은 하샤브라고 하는 말에서 온 것인데, 하샤브라고 하면 공작하다, 꾀하다, 엮어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샤브라고 하는 말이 헤시본 이렇게 이름하고, 그리고 헤시본이 헤스본이라고 성경에 이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공작하고 꾀하고 고안하고 추론하고 이러한 것을 자랑거리로 여기고 우리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기가 막힌 계획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무엇인가 분명하고 정확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대응해 간다. 여기에는 자신이 있다, 우리는.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과하려고 하는 헤스본이에요. 그러니까 이 헤스본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은 절대 안 된다. 그 왕 시혼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원어상으로 시헌했는데 이것은 썰어버리다, 이런 썰어버리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진 나라, 그 나라의 한쪽 부분을 통과해 지나가려고 하는데 우리를 그저 보내달라. 우리가 모든 것은 다 지불해야 될 것은 지불하고 민폐를 끼치지 않고 그저 통과만 하겠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그렇게 해서 이룰 것이다. 우리는 요단강 건너편의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헤스본 왕 시혼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 마음을 가지면 어디에 자기 자신의 마음의 진정성을 두느냐? 뭐에 대해서 심각하냐? 뭐에 대해서 자존심을 걸고 있느냐? 어떤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느끼느냐? 그 문제를 건드리게 되면은 그러면 완강해진단 말이죠. 그리고 완고해진다는 거죠. 완강하고 완고하면은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타협이 안 돼. 변화가 안 일어나. 그래서 통과를 불허했다. 그랬습니다. 자, 이 헤시본 기획하다, 계획하다, 고안하다, 뭔가를 추론하고 계획한다는 거죠. 그리고 고안한다는 거죠. 공작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미리 계획이 아주 완벽하게 짜여져 있는 경우에는 거기에 새로운 어떤 조건이 형성될 때는 대응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완강하니까. 우리가 이제 교회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한 가나안과 같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를 지향합니다. 교회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저도 목회자로서 은퇴한 목사로서 처음에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로서 다양한 교회에 가서 목회를 배우게 됐습니다. 그럼 그 교회의 목사님의 목회 방침에 따라서 막 달라지는 거예요. 배우는 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1년 목회 계획을 완벽하게 짜내야 돼요. 그러니까 행사 일정, 예산 편성, 신년표부터 신년표 뭐 여기에서 뭐 하자 이렇게 해놓고 뭐 전도에 힘써자 뭐 고구마 능쿨 전도 뭐 진돗개 전도 뭐 김장 담아주게 전도 이렇게 하면 그냥 그대로 예산 편성 쫙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1년 예산 편성 들어가고 신년표 내걸고 목회 계획 쫙 세우고 그 다음에 목회 행정 그런 걸 철저하게 세우는 분일수록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새로운 환경에 대응이 안 돼요. 그 다음에 완강하고 완고해져 버려요. 지금 새로운 변화를 요구하고 어떤 만남이 있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놓여져 있어도 1년 계획, 연간 계획이 무엇이냐? 목회 행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년표가 중요하다. 그 다음에 예산이 있느냐? 예산 없으면 못해.
그 다음에 1년 12월 달이 다 됐는데 예산을 안 썼어. 남아. 안 썼어. 야, 그러면 뭐 빨리 떨어야 내년 예산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때부터 매주 회식이야. 막. 우리 청년부 막 예산이 남았어. 그러면 이거 안 쓰고 내년으로 넘기면 청년부 예산 줄어들어. 성가대 예산 줄어들어. 교사 아동부 교사회 예산이 줄어들어. 부서 이기주의가 발동합니다. 그러면 회식을 하러 가야 돼. 회식하러. 막 청년부는 볼링장에 가서 막 볼링 해가지고 돈 다 써치워야 돼. 다 경험 좀 있죠? 빙그리 웃는 사람들 다 경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목회 행정, 목회 연간 계획, 행사 일정, 예산, 신년표 그거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거기에 진정성을 가지고 거기에 완고함을 가지고 그렇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헤스본입니다. 헤스본.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가는 나라다. 그럽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할 때에 유월절 어린 양으로 입성할 때에 예수님이 낙이 타고 가십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자들과 함께 가느냐? 어린아이들과 함께 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헤시본이 잘 안 돼요. 헤시본이 안 돼. 어린아이들은 그저 자기 생명에 이끌림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올해 목표가 무엇인지 몰라요. 어린아이들. 목회 철학과 행정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행사 일정과 예산을 몰라요. 어린아이들은 자기의 기쁨을 표현하며 가는 거예요. 우리 지난 여름에 캐나다에서 어린이 영어 캠프를 했습니다.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없어요. 원래는 계획을 조금은 세웠어요. 계획 세웠던 분이 멘탈이 나갔습니다. 그러면 계획이 처음부터 흐트러져 버렸었는데, 그런데 결과는 어땠느냐? 결과는 축제였어요. 축제, 잔치였다는 거죠. 그리고 대성공이었어요. 대성공.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헤시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원래 계획하고 고안하고 추론하고 또 계획을 해놨던 그것대로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안 된다 했더라면 다 망쳤을 거예요. 아니, 아예 못했을 거예요. 그것 아니어도 된다. 어린아이는 어린아이의 생명의 법을 적용시키면 된다. 마음껏 뛰놀게 하고 마음껏 즐겁게 해라. 심심할 여가 없이 어린아이들과 함께 막 뛰어노는 거예요. 여기 뛰어노는 사람이 앞에 있습니다. 막 뛰어. 자, 그렇게
잔치가 되고 축제가 됐다는 거죠. 왜냐? 가나안 자체가 되어버린 거죠. 가나안이. 자, 그러므로 여기에 헤스본 왕 이게 시혼은 완강하게 안 돼. 통과 못해. 그렇게 하고 오히려 군대를 조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남녀노소가 같이 천막 치고 광야 생활하고 있는데 오히려 공격을 해온다는 거죠. 자, 그게 이제 32절에 나오죠. 시헌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진멸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완강하고 완고한 헤스본 왕 시헌 그리고 헤시본 자기 계획대로 자기가 고안한 대로 추론한 대로 자기가 꾀한 대로 이것이 변경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노하게 되고 절대로 물러설 수 없는 그러한 자기 기준을 가진 자. 이건 우리가 이제 이 헤시본 왕 시혼이 어디 있느냐?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내 속에 있죠. 내 속에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속에 자기가 고안하고 자기가 계획한 것이 망가지면 분노합니다. 그걸 일단 안 돼. 자기가 계획한 거, 자기가 생각한 대로 그게 조금만 차질이 생겨도 분노하는, 자기가 계획하고 고안하고 자기가 추론해서 계획해 놓은 것인데 그런데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알고 보면. 그걸 자기의 의로 여긴단 말이죠. 자기의 프라이드로 여기고 그게 자존심이에요. 자기 자신의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의단 말이죠. 그런데 가나안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은 신앙 공동체예요. 공동체가 지금 나를 통과하려고 한다는 거죠. 내 계획과 다르다는 거죠. 헤스본 왕 시헌이 거기에 있었나 보다. 요단강 가까이에 그 옆에 동편에 있었나 보다. 그 공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지금 내게 네가 헤스본 왕 시온이지 않느냐. 네가 계획한 것에 대해서 완고함을 갖고 있지 않느냐. 그것을 너는 의로 여기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지금 나아가는데 너가 무엇을 의로 여기느냐. 이거예요. 헤스본 왕 시혼이라고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었겠다. 그러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습니다.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네가 누구냐를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거죠. 네가 무엇을 의로 여기느냐? 네가 무엇을 자랑거리로 여기느냐? 네가 무엇을 주장하고 있느냐? 네가 무엇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지고 있느냐? 그 모든 사람은 이 마음을 가진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그 본성 자체를 하나님 나라 거룩한 백성 그 군대가 진멸해야 된다는 거죠.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 본성 자체를 죽여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이시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 완강함과 완고함을 죽인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약속은 가나안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가나안은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생명의 법이 충만하다는 겁니다.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쫓아 우리는 나아가는데 그것을 목적 삼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행진해 가는데 거기에 대해서 방해꾼이 누구냐? 내 자신이더라는 거죠. 어떤 나 자신? 헤스본의 왕 시혼과 같더라는 거죠. 그러한 내 본성 이것이 죽어나가야 할 것이다. 어쩌면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게 될 때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신앙 공동체의 그것과 신앙 공동체와 우리가 합하여질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겁니다. 이 교훈을 통해서 우리 속심령의 변화가 있기를 바라고 또 성령께서 우리 속심령을 변화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생명의 성령의 법이 충만한 그 상태의 가나안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에 있는 줄로 압니다.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우리가 스스로 세운 의에 대해서 우리 자신을 죽이고 내어놓고 소멸되고 진멸당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을 향하여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충만한 곳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행군나 발소리에 주의 호령 났으니 십자가의 군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오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다 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